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나무꾼, 짐꾼, 장사꾼 등등, 이 꾼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무언가를 위하여 직접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꾼이라는 말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직접 몸을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바로 나오는데요.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일단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이 될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김을 받는 자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나 깨닫는 자들이 아는 바로 그것,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이미 도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 복음만 해도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 초반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보화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수확할 소산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밭을 갈지만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를 매번 발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밭을 가는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장사꾼이 귀한 물건을 발견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 인생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비유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맡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뜻은 가정관리자 혹은 청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이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2절에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추구하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 함께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진정한 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소속된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맞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추구하는 것에 따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또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내 삶 위주로 타협하며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잠깐 뒤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은 잠깐 뒤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제자 훈련 중에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가운데 이제 게임을 주로 즐겨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희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많으면 안 돼.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없이는 결코 이 세상 안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대로 풍요로운 삶과 그의 선하신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나의 그 어떤 것보다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먼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해요. 군대 얘기는 되도록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루만 딱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니 군대 얘기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소속입니다. 또 전쟁 시 목숨을 걸며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죠. 알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에서는 충성이라는 인사 대신에 필승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놀라셨죠? 이런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걸고 움직이곤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말이죠. 다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기 위한 과정들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전투훈련부터 시작해서 유격훈련, 전투수영, 정신전력, 상륙작전 등등 무언가 특출한 그런 인물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국방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전투수영, 유격훈련, 상륙작전 등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 정신은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악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저도 무언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지구력이 조금 약해서 전투훈련을 하는 것이나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전투훈련이라 하면요, 이제 탄알들이 들어있는 캔통이라고 해요. 캔통이라고 하는데 탄알들이 들어있는 그 무게 한쪽당 거의 20kg 가까이 되는 그거 20kg는 아니고요, 15kg 가까이 되는 그 탄통을 이렇게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것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이렇게 바닥에 놓고 거기에서 제자리 뛰기를 해요. 옆으로 갔다 제자리 왔다, 옆으로 갔다 제자리 왔다, 그리고 다시 뛰어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면서 점프하는 게 있어요. 팔굽혀펴기 점프를 하면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그거 끝나면은 손과 발로 해서 네 발로 이렇게 뛰어갑니다. 네 발로 뛰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달려가서 저기 있는 환자 역할을 맡은 사람을 어깨에 메고 달려가서 결승전까지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6분 30초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통과거든요. 근데 제가 지구력이 약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훈련을 여러 번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될 때까지 해보자, 악으로 깡으로 죽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5분 59초 때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 가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해야만 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할 줄 모르다 보니까 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해병대 그 전장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깊이는 7m에서 10m 정도 됩니다. 발이 땅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중대장님께서 냅다 던졌습니다. 냅다 던져서 저보고 어떤 미션을 줬냐, 양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팔만 이용해서 왕복을 해보거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배영을 해보래요.
근데 배영을 하니까 이렇게 누워보니까 제가 꼬르륵 하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가라앉겠다 했는데 또 중대장님께서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려고 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투수영 시험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고 훈련이 숙달이 되고 나라를 지켜가는 그 과정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생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잘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이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청직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충성을 다하고 필승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이 전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필승을 다해야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 그 권능대로 주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